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모조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워져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도요 오셔서 기도로 부르소서. 배꺼진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요 오조조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또 우리가 성막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물두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난 과거 동안의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과거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한 죄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먼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제 영적 번제단, 믿음의 번제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영적 번제단, 믿음의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피를 가지고는 다른 피를 통해서는 어떠한 죄도 사함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번제단, 믿음의 번제단에서 4단계를 우리가 걸치게 되는데 1단계는 안수입니다. 안수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죄를 제물에게 안수를 통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제물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법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망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속죄 제물에게 이전함으로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제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어린 양이라든지 또 염소, 그 다음에 황소, 비둘기 이러한 동물들이 이렇게 제물로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제물로 삼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를 이렇게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 한국 우리 경백교회는 성찬을 매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통해서 성찬은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개신교회는 500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빠져나올 때 이 성찬이라는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에서는 주일날 성찬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행한다 할지라도 1년에 많이 하면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 순복음교회는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개신교회에서 순복음교회가 성찬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백교회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인 디다케 문헌에 보면 매주마다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사도들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인자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 믿음의 번제단의 세 번째 단계는
언약의 피를 뿌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앞전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 1장 7절에 에베소서 1장 이렇게 7절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성경이든 천주교 성경이든 이 카톨릭 성경에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해갖고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성경에도 보면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뜻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구속을 나타내는데 이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헬라 원문에 가보면 에코멘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에코멘이라는 것은 동사 현재 이 제자는 현재를 제가 줄여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라고 하는 건 우리들을 말합니다. 복수죠. 우리들. 나가 아니라 우리들.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전체. 지금 현대 교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동사를 언제 사용하냐면 현재 진행되는 일들을 주로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영어의 그 현재하고 헬라어의 현재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영어에는 현재도 있고 현재 진행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현재하고 현재 진행이 같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현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표현할 때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매 주일마다 제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받아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성경이든 이 카톨릭 성경이든 전부 다 과거형으로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한 번에 다 제사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받으면 더욱 좋고요. 매주 최소한 매 주일마다 제사함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백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를 뿌립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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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건물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요. 우리 사람의 몸도,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성찬을 계속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니 육신의 술 인자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어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불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상률 성도님이 주일 헌금 10,000원 보내오셨고요. 우리 최정식 성도님이 10,000원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정숙 성도님이 100,000원 성교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최모모 씨가 300,000원 성교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위한 기도를 제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성소에는 3가지의 성물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금향단, 왼쪽에는 금등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595장 한 곡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으로 우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편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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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금향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향단에서 하는 것은 구약에는 향을 피웠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향을 피우는 대신에 기도를 올립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인류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전 인류가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AI 시대다 뭐다 해서 바쁘게 돈만 벌려고 하는데 우리 인류는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인류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래도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류의 종말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증언하셨던 천년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증언하셨던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인류의 종말이 오기 이전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왕국 복음이 온전히 증언되어서 인류의 씨가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등잔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교회 시대에서 천년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전파를 안 하는데요. 그래도 몇몇 그래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그래도 인류의 종말을 예치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2000년이 꽉 찼습니다. 더 이상의 교회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천년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인류는 종말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인류의 종말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종말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셔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재차 복음을 증언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승천해 가시고 난 이후에 몇 년 뒤냐면 승천하시고 약 한 50년 정도, 60년 후에 인류의 종말을 두고 인류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증언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뒤에, 천국으로 가신 뒤에 한 60년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AD 한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AD 한 100년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한 60년, 50년에서 한 60년 후에 주신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종말을 다룰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종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비유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일반 사람들은 그 비밀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외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인류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인류의 종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종말이 오느냐 안 오느냐 했을 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도록 교회에 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요.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이걸 등한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루거나 전하거나 하면은 이단이 아닌지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단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하시기 그 무렵에 필요하신 그 말씀들을 하늘나라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전하셔가지고 그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다 기록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편입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처음에는 성경으로 안 들어왔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굉장하게 험난한 길을 걸치다가 최종 마지막에 선택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다루고 있는 것이 주 내용이 뭐냐? 인류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종말기에 교회도 같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 보초에 들어가서 천년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곧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도 말고 명예를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그 인생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종말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복음을 선포합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종말론 세밀하다, 또는 계시록 강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종말 시대에 전해지는 핵심 복음이 왕국 복음이에요. 기독교 2000년 동안은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천당에 들어가십시오 하는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종말기에 교회 시대가 이제 저물어 오고 천년 시대가 다가오기 이전에 현 시점에서 증언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왕국 복음은 저 이규박 목사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왕국 복음은. 이 왕국 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파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전파하신 복음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전파했고, 이어서 예수님이 전파했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가 전파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이 왕국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 있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어서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런 복음은 왕국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복음이라고 하느냐? 그냥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나오고 왕국 복음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으세요.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교회 시대에 증언되는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냐?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 내용,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거의 답니다. 내용이. 사도 바울 서신은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 되는데 이 14권의 서신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은혜 복음이 2000년 동안 증언되어 왔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이라 그래갖고 그거를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이라면 구원의 복음은 우리 사람 편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복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이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교회 시대 이 끝에 교회 시대가 이제 2000년이 꽉 차서 2000년이 지나갔는데요. 이 지금은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AI 시대가 마무리되면 환란 시대가 오고 환란 시대가 마무리가 되면 짐승 시대가 도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증언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서면 천국이 왔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말기에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들을 전파할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종들을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증인이라고 치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두 증인이.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만 이렇게 두 증인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선지자가 이렇게 또 나오죠. 두 선지자가.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말도 쓰고 요한계시록에서 두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완전한 권세를 받고 최후로 사역하는 기간이 1260일 기간입니다. 이게 전 3년 반 기간이에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시대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도 1260일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권세를 주십니다. 그 기간이 환란의 기간이에요. 근데 환란의 기간이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지만 완전한 환란의 기간은 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1260일과 짐승의 1260일 시대를 더하면 이게 2520일이 나와가지고 7년이 됩니다. 7년.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그걸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 7년 대환란 이전에 두 증인의 사역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이전부터. 그러나 완전한 권세를 받고 사역하는 거는 3년 반, 1260일이지만 그 이전부터 두 증인과 또 두 증인이 세운 12별과 또 12별에 의해 두 증인과 12별에 의해서 세워진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 이전부터 쭉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러한 복음들이 서서히 전해지게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 지상에 임하는 지상 천국, 지상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새끼들 저거 이단이야, 이단. 저 새끼들 저거 이단이야, 이단. 하면서 자기 목사 말만 듣다가 아주 멸망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기가 오게 되는데, 이 종말기가 올 때에, 인류의 종말이 올 때에 교회의 종말도 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다 멸망당해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 천년 시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천년 시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천년 시대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종말기에 이 교회까지 같이 심판하셔가지고 교회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올 때에 기독교인들도 다 죽고 비기독교인들도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증언되는 두 증인과 12별과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아름아름 계속 전해져요. 이런 말씀들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두 증인이고 그들이 12별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이러한 말씀들이 쭉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전해주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그걸 두증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 12벨이라고 합니다. 12벨. 12벨. 그 두증인과 12벨은 좀 구분이 되지만 그냥 한 묶음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 12벨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세워지는데 이 14만 4천 명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갖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각각 색깔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색깔이 나타나요. 이 마지막 때 기독교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종말 사역을 할 때 색깔이 하나의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가지의 색깔을 띠고 나옵니다. 그거를 12지파라고 해요. 12지파. 이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12가지의 색깔, 12가지의 색깔을 가진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 대한 복음, 천년왕국 복음이 전해지거나 요한계시록 말씀이 전해지거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와 천년시대 사이에, 교회 시대와 이 천년시대 사이에 인류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했는데 인류의 종말이 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자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니까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기가 노아 때 한 번 있었고 이 마지막 때 인자의 때에 이 종말기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8명이 살아남았고 인자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인류의 수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적은 수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종말기에 살고 있는데 이 종말기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부자가 되면 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 좋을 거겠죠? 부자가 되면 결국은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물질을 가지려고 해도 적당하게 육체가 안 죽을 만큼 살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다음에 세계 여행도 댕기고 여기저기 떠돌아 댕겨봐야 죄 짓는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종말기에 살 때 인생관을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이제 교회 시대는 아물어 가고 있고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종말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를 어디서부터 보냐면 저는 AI 시대부터 봐요. AI 시대부터 봅니다. 우리는 지금 AI 세대에 속해요. 이 종말 세대를 제가 3개 세대로 구분을 했는데 이 종말 세대는 AI 세대가 있고 이게 한 몇십 년 갑니다. 그 다음에 환란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 세대가 있어요. 이 짐승 세대는 딱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란 세대 끝에 두증인 세대가 있는데 두증인 세대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7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관이 뭐냐? 우리가 지상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지상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지상천국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적어서 지상천국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이 지상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게 준비가 잘 돼가지고 때하고 모든 것이 딱 맞아가지고 지상천국이 임할 때에 참 보처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에서 천년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지상에서 천년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지상천국이 왔을 때,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통치하세요.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심령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날고 떼도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을 꿈꾸는 사람들, 지상천국을 위해서 이 지구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꿈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은 심령천국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성령이 이 지상에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이 지상의 땅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땅 위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통치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 통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심령 통치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확장해서 지상 전체로까지 확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시대 끝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이 짐승세대,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육륜표를 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해가지고 다 죽이십니다. 백마군대가 다 죽여요. 백마군대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하늘군대인데요. 그 하늘군대가 지상의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짐승을 경배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류의 종말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 시대를 걸치기 전에도 많은 환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환란이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7단계로 이렇게 환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 환란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을 통해서 최후에 살아남아서 짐승을 경배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과 하늘에서 온 백마군대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게 인류의 종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게 인류의 종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대에 지금 이제 AI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AI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AI 시대 다음에는 환란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또는 돈이 많이 없든 간에 항상 마음 중심 심령에 하늘 천국도 바라보지만 지상 천국도 바라보면서 참으로 지상 천국이 임할 때에 내가 살아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복이고 그 이전에 죽는다면 그는 하늘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늘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이 교회 시대 그대로 가요. 교회 시대 그대로 갑니다. 가지만 특별히 이 종말 시대에 특별히 택함받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두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12별이다. 그리고 이들을 총 규합하면 숫자가 한 14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아름아름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왕국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하고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이 인류의 종말 때 살아남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꼭 2번씩 이렇게 저와 또 저의 가족과 저의 교회와 또 저의 친척과 저의 친구와 예전에 제가 담임을 했던 예전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예전에 대전에서 또 수원에서 제가 목회를 했을 때 그 교인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 때 잘 살아남아서 이 지상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때가 잘 맞지 않아서 미리 죽는 사람들은 이 지상 천국에 안 들어가고 하늘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하늘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인데 하늘 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시간표가 이 지상 천국과 잘 맞아가지고 이 지상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1000년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이전에 교회 시대 끝에 인류의 종말기가 한 번 있다. 이때 지상 천국이 한 번 임하는데 이때 1000년 동안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표가 자기의 육체의 시간표하고 지상 천국의 육체 시간표가 잘 맞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왕국이 가까이 왔다. 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다.
AI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환란 시대가 도래한다. 환란 시대가 도래하면 짐승 외계인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지구상에 이렇게 험난한 일들이 벌어질까?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지성소,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계시록 7장 11절 이 기독교 성경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의 천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와 같이 언약의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물로 이렇게 나타내서 만들도록 하신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함부로 취급하면 이게 뭐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취급하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영적 언약궤에 대한 것을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언약궤 위에 이 덮개가 있는데 덮개 위에 여기 있죠. 여기 덮개 위에 여 윗부분 이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왜 속죄소라고 하냐면 여기서 속죄를 행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여 위에다 피를 뿌립니다. 이 앞에도 피를 뿌리고 여 위에도 7번 피를 뿌리고 이 정면에도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행합니다. 다 죄를 없애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죄의 끝을 내는 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전에 경배의 말씀들을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가 이렇게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 성경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16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이 경배를 한다는 말은 절을 하다 그 뜻이에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그 프로스키네오가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한글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거, 경배라고 하는 거는 얼굴을 이렇게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러한 기록들이 몇 군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때가 뭐냐면 성전 낙성지 갈 때예요. 솔로몬 성전 지어가지고 솔로몬 왕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경배를 천년왕국 때면 다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경배하는 것을 훈련을 하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예배 때도 예배의 마지막에 항상 경배를 7배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면 경배를 드릴 때 어떻게 경배를 드리냐면 엎드려서 이걸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경배의 말씀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말씀을 드리면서 경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7배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